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약속이 현실 속에서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 간에 이어지고 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리고 아직 이삭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 너무나도 중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서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맹세의 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거 맹세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할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남자의 생식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맹세를 할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진지하고 또 가장 신성한 서약을 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맹세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는 사실 생명의 자리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렇죠. 생명의 자리가 생식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또 결혼을 해야 그 후대를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즉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서약이다, 맹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하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매우 신성한 서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종에게 맹세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길목에 있는 거죠. 언약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그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있다. 좋은 며느리감 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거룩한 사명 앞에서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세대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종에게,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어 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 이야기잖아요.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거기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가 뭐예요? 갈대아우르 지역이란 말이에요. 후대에 여기가 바벨론 지역,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으로 가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믿음이 참 좋아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이 신실한 종인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7절 중반 정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 길러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낮에 물 길러는 못 나와요. 뜨거워서. 날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자연스럽게 여인들이 물동이를 메고 물 길러 나오는 것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응하면 아브라함이 말했던,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기도는 뭐냐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이고요.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어요. 나홀의 손녀딸인 거예요. 심히 아리답고 이뻤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다. 얼마나 이뻤을까. 지금의 미인형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미인형은 지금 우리 개념과 달라요. 물동이를 맸어야 돼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아마도 생각할 때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육질의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 그 사회에서의 문화 속에서는 이 여인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동일한 행동을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사사가 먼저 앞서서 종보다 먼저 앞서서 본에 서서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고백이, 그런 바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것과 또 리브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종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주인의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인 거잖아요. 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별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거룩한 행동, 결심과 판단과 행동하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수행하는 종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삭을 위하여서 준비한 여인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고요.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취를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이것이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하고 거룩한 믿음의 행동을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봐요.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여인에게 묻잖아요. 야, 주인이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제대로 만난 겁니다. 즉시 곧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아요. 또 당연하게 여길 때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야, 운이다, 운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야, 그거 운이야. 운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운의 종교가 아닙니다. 운은 어디에서 따져요? 무속신앙에서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운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야기했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뭐였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운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알고 작은 하나님 경험, 작은 기도 응답, 이거 은혜를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응답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보십시오.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감사 찬양했습니까? 그 현장에서 감사 찬양했습니까? 그 현장에서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제단에 올라가서 감사 찬송했어요?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감사 찬송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감사 찬송한 거예요. 예배당에서 감사 헌금을 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어,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 고백이 신앙이에요. 그 위대한 신앙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위대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 묵상 나눔이 있잖아요. 그 말씀 묵상 나눔의 자리에서 이 작은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 고백하는 게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또 시작한 게 있어요. 그 기도 노트 쓰는 거거든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기도 제목에 관련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또 써요. 거기다가 1년 후에 보면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가 발전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것이 감사거리고 그것이 찬양거리가 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고백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러한 것을 민감하게 또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